안녕하세요. 우리 파티마 세계 사도직의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가 우리 한국 땅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도 파티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도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갖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파티마 세계 사도직의 셀 형제 자매님들만이라도 우리 알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조금 더 널리 홍보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증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갖다 보여주자고 저는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셀 기도가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셀 기도에서도 특별히 앞부분에서 천사가 새 아이들한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문, 특별히 내가 하느님을 믿고 찬미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거, 이 한 줄이지, 이게 한 줄로다가 이렇게 짧지만 이 기도가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내놓고서 내가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놀고 우리 휴일날이면 밖에 나가서 바닷가인지 산인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맘 놓고 이렇게 놀고 이럴 때 사실 우리들이 하느님을 믿고서 하느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는 경우가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런 날 주일이 겹치거나 기도하는 이 일이 겹칠 때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거나 오히려 하느님이 나한테는 거추장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가 우리 교회에 정신하고 어긋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 여기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공산주의를 갖다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우리 공산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신자들한테 이것을 처단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갖다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싫어하는가? 첫 번째는 무신론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이 뭡니까? 하느님 계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무시한다는 거, 하느님의 존재를 갖다 부정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이거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갖다 거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느님하고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갖다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하느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투쟁까지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갖다 박해를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북에 사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가장 미워하고 우리 이북에는 우리 천주교의 성직자가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수도자도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됐을 때 우리 천주교 신부님, 수녀님들 많이 박해를 당하시고 순교를 갖다가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성직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서 똑같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천주교가 명의상으로는 있지만 애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로마 교회와 일치되어 있는 신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정권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내지 천주교를 갖다 박해를 하고 미워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하느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느님을 저주하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이러는 것은 공산주의자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일상생활에서 혹시 하느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느님을 갖다가 내가 마음으로부터 외면하려고 할 때 이때 나도 무신론자하고 비슷하거나 같거나 동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편한 생활을 추구하고 내 생활을 갖다가 추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이때 우리들도 무신론적으로 기울어지고 무신론에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때 우리가 성모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게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건 아닌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건 아니신지, 우리 정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건 아니신지, 우리 정치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방법을 갖다 또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갖다가 쉽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갖다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볼 때 상당히 뻔뻔스러워요. 거짓말을 하고서도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처럼 천연덕스러울 수가 있고, 모르는 척, 아닌 척 거짓말을 갖다가 또 하고,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것이 없는지 우리 한번 되살펴 봅시다.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러한 그 높은 지위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우리나라를 갖다 이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책임을 갖다 수행하고 있고 나라 일을 갖다가 이끌고 있고 단체를 갖다 이끌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고 단체 생활을 갖다 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작은 거라도 거짓말을 갖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상당히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있지만
더 괴롭히는 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예를 들면은 선거 유세를 할 때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금박지를 달든지 국회를 가든지 장관이 됐든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겹게 살게 되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이러한 힘든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지기수로다가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 아닙니까? 이렇다면 우리 셀 기도를 하는 우리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하고 있는 성당 공동체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성모님께 약속한 걸 지키면서 사는지, 우리들 서로 약속한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부터 정직하게 살고 우리들부터 성실하게 살고 우리들부터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갖다가 포용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평화로워지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이전에 우리들로부터 성모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매일매일의 기도, 묵주 기도라든가 또 셀 기도 우리 성실하게 하고, 또 성모님께서는 덧붙여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게 매일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희생으로 바치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 같다 염두에 두고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성모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 사실은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묵주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셀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한테 매일매일 희생하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희생하라고 그러시는 건 뭐냐면 나한테 닥쳐오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것을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나한테 순교를 하면서 일을 갖다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오는 자그마한 십자가들, 어려운 거, 이것을 희생으로 바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희생으로 바치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내 의지적으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으로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맘만 먹을 것 같으면은 어차피 내가 당하는 거 이거 하느님께 선물로 바치는 거고 기도로 바치는 거고,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걸 우리한테 대변해 주시는 거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모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한 거고, 더도 말고 이걸 성실하게 매일매일 실행하라고 그러시는 거고 부탁하시는 거였었어요. 우리 실천하면은 세계 평화가 오고 우리 한국의 평화도 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평화 통일도 올 겁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성모님 절대로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느님 절대로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시간하고 다를 뿐이에요. 우리들은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 기꺼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날이 올 거예요.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그러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거 권고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 초대했을 때 그분들이 응하고 응하지 않는 건 그분들 자유예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그분들한테 초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성실하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리고서 이제 다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 셀 기도 이거 어려운 기도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는 천사가 새 어린이한테 부탁하신 기도의 짧은 것들 3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묵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기도 몇 개 바쳐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성모님께 우리들 자신을 갖다 봉헌하는 기도를 갖다 바치고 예수 성신께 또 우리들 마음을 바치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셀기도 끝나요. 이거 우리 성심성의껏 하면은 길게 해도 1시간 정도예요. 우리가 이거 다 못할 것 같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 것 같으면 우리 묵주기도 5단만 바쳐도 돼요. 5단이 기를 것 같으면 4단 바쳐도 돼요. 이거 기르면 3단 바치세요. 이거 기르면 2단만 바쳐도 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묵주기도 1단 바쳐도 돼. 왜냐하면 우리 묵주기도 1단 바치면서 예를 들어서 기쁨의 신비 1단 바치면은 성모님하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대화하는 이 장면 묵상하는 거예요. 요 한 장면만 묵상해도 우리 길게 시간 늘릴 수도 있고 짧게 우리 볼 수도 있어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딘데 힘들 때 어떤 때는 엄마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사진을 갖다가 펼쳐본다든가 젊은이일 것 같으면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애인의 사진을 갖다 볼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마냥 이거 몇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보고 예, 뽀뽀 한번 할 수 있어.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우리 묵주기도 할 때 시간이 없으면은 내가 1단만 바쳐도 성모님 만날 수 있고 성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예, 우리 기쁨의 신비 1단이라고 그러면은 가브리엘 천사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소중한 기도예요. 우리 성모성 10번 이것도 너무 지루할 것 같으면은 성모성 한 번만 하세요. 그래도 나는 성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화할 수 있어. 또 엘리사벳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수시로 하는 거고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하는 기도 이거 상당히 소중하고 성모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지 내가 피정한다고 그러면서 그날은 말이죠 묵주기도 5단이 아니라 뭐 그냥 수십 번 해. 근데 피정 끝난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말이죠. 예, 성모성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그것이 며칠 뭐 몇 달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성모님께서 어떤 쪽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 하루에 성모송 한 번 해도 매일 잊지 않고 성모송 한 번씩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묵주신공 하루에 말이죠 수백 단 하고, 그리고 다음날서부터는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똑같게, 신자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게 방탕한 생활하고 신앙생활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이건 제가 판단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조금씩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 황해 바다라든가 동해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압록강이나 두만강이 쉬지 않고 흘러서 동해도 이루고 황해도 이루어요. 압록강은 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백두산 천지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색강들이 또 많이 흘러내려가지고서 압록강이나 두만강하고 합쳐서 동해바다로 흐르고 황해바다로 흘러요. 한강도 그렇고 낙동강도 그래요. 그 강줄기를 다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작하는 데는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개천이에요. 여기서부터 흐르는 것이 합쳐지고 합쳐져 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루에 성모송 한 번씩 하는 거, 주의 기도 한 번씩 하는 거, 이것이 모아져서 성모님께 올라가고 하느님께 올라가고 이럴 때는 큰 바다를 갖다 이루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기도 꾸준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는 아무 때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부르고, 괴로울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요새는 우리 휴대폰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연락하잖아요. 기쁜 사람한테는, 내가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때는 밤중에도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하고. 기쁜 사람한테는 우리 그래요. 우리 진정한 기도는 그래요. 하느님한테 내가 자다가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힘들 때도 할 수 있고, 기쁠 때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꼭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기댈 때가 하느님밖에 없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기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언제 하든지 내가 하는 기도 하느님 들어주셔요. 우리 이거 믿고 해야 돼요. 성모님께서 새 어린이한테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몇 번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몇 시간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잊고 들어놓으면은 들어놓은 채로 기도하세요. 그럼 들어놓은 채로 해도 돼요. 엄마, 아버지들, 꼬마들 키우신 적 있잖아요. 갓난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기도했습니까? 똥 싸면서도 기도했어요. 응앙하고 울면서. 엄마 필요하면 울으면 돼. 이게 꼬마의 기도예요. 우리 하느님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느님한테 기도하시면 돼. 우리 이런 기도를 갖다가 끊임없이 하는 거, 이것이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이거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죠. 9일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9일 기도는
예, 우리가 꼭 9일 기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 예, 이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천주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좋은 습관들을 갖다가 축적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천주교회는 좋은 전통들이 많아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이지 이렇게 주교 옷을 입고 있어요. 주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거 그냥 멋으로 쓰고 멋으로 입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옷을 입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멋지다 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 교회에서는 주교님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신자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자들한테 제가 서비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천주교회는 주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소 가치가 있어. 신부님들만큼 많지가 않아요. 신자들만큼은 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교가 나타날 때 주교 옷을 입고 있으면은 신자들이 접근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이 빨간 옷을 입고 나가면은 신자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그래. 응? 이게 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제가 혼자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한테 서비스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건 또 예복이에요. 우리 천주교 전통이 있어, 예복이야. 그럼 다시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9일 기도, 우리 천주교에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많아요. 이 기도 방법들은 다 뭐냐면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주의 기도예요. 나머지 기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쌓여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참 많고 기도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모든 기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좋은 기도 참 많아요. 예, 그럼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 전통이 많아. 그럼 9일 기도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큰 축일이 올 때, 특별한 기념일이 올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서 특별히 무슨 행사를 갖다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이때 그 단체의 모든 구성원들, 예를 들면 본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똑같은 기도를 갖다가 바치고 싶을 때, 이럴 때 하기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일 기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날짜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그 날짜의 준비를 갖다 하기 위해서 9일 전서부터 신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지향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이게 9일 기도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들 하는 것도 파티마 성모님께 특별한 공경을 갖다가 바치고 특별한 마음을 바치고 파티마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우리가 동감을 하는 거, 또 우리들이 희생하는 걸 갖다 바치는 그 의미로다가 또 이것도 혼자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기도를 모아서, 그런데 보세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꽃다발을 갖다가 증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꽃다발을 바쳐요. 꽃다발 한 송이 바치는 것도 아름답지만 받는 분한테는 꽃다발을 바치는 거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9일 기도 이 꽃다발을 갖다 9일 동안 모아가지고 하느님께 바치고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 풍습이 우리 교회에 오래전서부터 나온 거. 예, 그래서 이 9일 기도는 지향하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로 달라요. 9일 기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성모님께 바치고, 어떤 때는 예수 성심께 바치고,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성인한테 바치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성인한테 바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 성인도 있고, 성모 성월도 있고, 천사 성원도 있고, 심지어는 연령 성월까지도 있어요.
예, 이럴 때 특별한 사람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바칠 수 있고 특별한 성인을 위해서 9일 기도를 바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9일 기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러고서 질문하면 저는 그래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갔을 때 내가 국수를 먹어야 되나? 설렁탕을 먹어야 되나? 백반을 먹어야 되나? 예, 꼭 먹어야 되는 거 없잖아요. 다 좋은 것들인데 예, 9일도 마찬가지야. 저한테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꼭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왕 기도를 바치려면은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내는 사람이 이 집에 참 말이죠. 칼국수 맛있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은 그 칼국수 맛있게 먹어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같은 앉은 자리에서 난 칼국수 안 먹어. 이러면 이거 같이 들어온 사람들 입맛이 어때요? 입맛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9일기도 하려면은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참 좋죠. 우리가 축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손흥민이가 말이죠. 참 잘했는데 손흥민이가 혼자 골 넣습니까? 예, 다른 단원들이 말이죠. 제대로 패스를 하고 제때 말이죠. 패스를 할 때 손흥민도 골을 갖다가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9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우리 9일기도 하기로 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지 성모님도 참 기쁘시고 하느님도 정말로 행복해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 왜 꼭 해야 됩니까? 이러면 하느님이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느님한테 우리 기도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선물을 드려도 하느님한테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받지만 하느님도 기쁘게 받아들이셔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버이날에 말이죠. 꼬마 녀석이 말이에요. 자기 용돈 아껴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사가지고 엄마 품에 꽂아 드릴 때, 이 꽃이 말이죠. 꽃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녀석이 용돈을 아껴가지고 나한테 꼽아줄 때 엄마가 행복해요. 엄마한테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 녀석이 용돈 아껴가지고 나한테 꼽아주는 이 카네이션 상당히 소중한 거, 귀한 거야. 하느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게 그래요. 우리 9일 기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도도 하느님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갖다가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이 바치는 희생을 행복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9일 기도 이왕 바치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쳐야 됩니다. 이래서 전 9일 기도에서 한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은 하느님하고 나하고 언제든지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꼬마를 기르시는 엄마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마들이 어렸을 때 특히 엄마들은 말이죠. 꼬마들 우는 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지 울음소리 가지고 다 알아. 그럼 엄마는 말이죠. 꼬마가 울 때는 하던 일 놓고서 열일제치고 가서 꼬마를 안고 와. 그리고 사실 꼬마는 말이죠.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체면도 없어. 대통령 앞에서도 울고, 성당 안에서도 울고, 어디서든지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하여간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울어. 예, 그러면 우리 하느님한테도 그래야 돼. 우리들 하느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보고 싶을 때, 하느님 그리울 때, 하느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 꼬마처럼, 갓난이처럼 매달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꼬마가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가 이 녀석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예, 그러면 진짜 이 녀석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꼬마는 울어야 돼. 응? 꼬마는 울어야지 살아요. 예, 그러면 우리들 하느님한테도 우리들 언제든지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하느님께 매달려야 되고, 언제든지 하느님 불러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도는 생명이에요. 우리 살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밥은 굶을 수 있지만 숨 쉬는 건 굶을 수 없어요. 기도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는 합시다 이러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파티마 세계사도직의 이 5월 행사를 갖다가 정말로 의미 있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기도 같이 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